남부 왕들의 그 허물과 또 잘한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망한 거요. 교만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열심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가 그러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이 18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 17장을 볼 것인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들을 때만 뭐 고개 끄덕끄덕하고 문 딱 닫고 나가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사가지 없는 예수쟁이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남쪽 왕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요. 북쪽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로 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 왕들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그래도 죄는 짓는데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가끔 해요. 가끔 많이 정확하게 확실히 하지는 아니하는데 가끔 해요. 또 우리 성도들 같이 교회 나오면 막 주여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뭐 분산으로 폐물을 가쁘고 뭐 분산으로 공물리를 가버리고, 교회 오면은 또 그 소리 안 열심히 좋겠다 싶고, 평생을 그래 같이 살았던 그 할배가 지금은 막 몸소리가 나는 것이 여기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은 학순아 너 신랑보다도 네가 더 징그럽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러나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많았다라는 것, 그것은 약간 우리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먼저 보았던 여로보암 왕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통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안 돼. 너를 왕으로 세울 때에 너가 애굽으로 도망가가 있고 솔로몬이 너를 잡으려고 할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하였고, 그리고 다시 솔로몬이 저 나쁜 짓거리를 하니까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생도 조각을 12조각을 내는 것을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를 이렇게 10지파를 다스리게 해줄 것인데,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면, 너 다윗 알지?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너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너 나라를 내가 딱 붙들어 줄게. 그래 했는데도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이속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바로 안 때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초리를 가지고 애들 잘못하면은 바로 안 때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겁을 주지요. 이렇게 하면은 나쁜 거야. 하면서 해초리를 딱 받아고 때리면 애가 공포에 딱 질려있지요. 그런데 미우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때려버리지요. 그런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공포로 지금 급박하는 것이 보이, 지금은 뭐 아동학대법으로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사랑의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여로보암이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에서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서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하고 앉았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 지가 왜 짓거리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아 이러다가 막 그래 이 제단이 가다지다 이러니까 손을 내밀다가 저놈 잡으라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여로보암이 알아야 돼요. 그뿐입니까? 나중에는요, 여로보암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겠어요? 아비한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었어요. 그 죽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바로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아비야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찍 죽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걸 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열왕기상 17장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 주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요. 좀 쉬면은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을 끝내고 이제 죽기로 작정하는 두 모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자가 죽고 난 다음에, 모자가 다 죽는 것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아비야가 죽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나답이 북이스라엘 2대 왕이 되어요. 그런데 지금 나답도 아버지가 여로보암이 하는 죄를 똑같이 짓고 있을 무렵에 바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여로보암을 죽이고 가문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일까요?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다. 그러면 바하사가 다시 나답을 죽이면서 왕권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통치 속에 이제 여로보암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답처럼 하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 있구나. 우리 가문이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하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바하사가 자기 아들이 엘라거든요.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에게도 아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잘못 살면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된다. 이걸 바하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엘라에게 이제 자기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되거든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엘라가 안 살아요. 바하사도 여로보암처럼 하고 가면 갈수록 죄의 농도가 더 짙어지고 더 악해져 갈 무렵에 엘라가 왕이 돼요. 이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아니 네가 뭔데 그렇게 나답까지 죽이고 그래 놓고는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냐 이러면서 시므리가 부태탈을 일으켜가지고 또 엘라 왕을 처단하지요. 그 결과도 무엇이다?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므리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므리라는 자가 생각하기를 시므리 니는 왕을 죽이면 왕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7일 만에 시므리를 제압합니다. 그때 시므리가 부데타가 오므리가 부데타를 일으켜서 쳐들어올 때에 대항하면서 뭐 협의를 하든지 뭐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하나님께 나오면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대항하다가 성에 불을 질러서 다 죽고 말아요. 자기가. 그것이 7일이에요. 7일 뭐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왕국을 차지하고 7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므리가 잘 했느냐? 아니에요. 그 오므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오므리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아합이에요. 그래 아합이 그럼 또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지금 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17장 앞에가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예? 17장 앞에가 몇 장인지 아세요? 16장입니까? 그럼 16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짧은 역사잖아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이 들어서는데 지금 전부 다 뭐 때문에 망했어요? 죄로 인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이런 말씀을 상당히 죄송한데 우리 근대사, 한국 근대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이 잘못했다고, 전 정권이 잘못했다고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은 항상 전 정권이 잘못했는 것을 심판을 하지요. 그럼 심판을 하면 새로 들어선 정권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정권 때나 우리 대한민국 정권이나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다 자기가 처음에 그것을 꼴보기 싫어서 척결을 했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왕권을 장악했는데, 그러면 정말 잘 사는 북이스라엘을 꾸려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악했다라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더 어떤 왕보다도 악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권력자들이 저런 악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짐작하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현 정권에서도 지금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힘이 없고 일반 평범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형평성에 많이 부도덕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랬을 때 권력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이 17장을 읽으면서 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상대를 탓하기 전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시지요. 아합이 다른 왕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로 징벌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누굴까요? 사람이 선지자지요. 이 선지자는 편안할 때 나타납니까? 나라가 죄를 지을 때 나타납니까? 대답할 사람은 예원사님. 나라가 편안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요? 나라가 시끄럽고 하나님 말씀을 위반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요? 자, 김대리 임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쫙 가는데 교통순경이 잘 가는 차를 잡아요? 위반한 차를 잡아요? 위반한 차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안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 안 보내고 바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짓는 죄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요? 엘리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또 우리 친척같이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반갑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여로보암 시대 때에 하나님의 유다에서 오는 사람은 이름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 아히야 선지자는 알지요? 하나님은 혹시 아세요? 하나님 지금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지금 다 머리를 확 베어버리고 오늘 또 새롭게 은혜 받으려고 다 쏟아버리고 오신 것 정말 잘한 것 같은데 하나도 잘한 것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도 모르고 이제 지금 하나님가 누구냐? 예후의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우리는 그런 것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새롭게 은혜 받으려고 지난 거 다 새 부대에 붙는다고 그런 이상한 사탄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다른 선지자는 알 필요도 없고 요나 선지자 친해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가끔 가다 보면요 예레미야도 말기는 알아. 그런데 더 친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주로 보면 엘리야,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누구? 엘리사. 이 사람들만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요. 문서를 남긴 선지자가 16명이고요. 그 기록을 안 남긴 선지자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나 유다에서 온 사람은 사자에 물려 죽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름을 바깥에 별로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엘리야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불이, 자, 잘 보세요. 제 손가락 잘 보세요. 이 손가락 가르친 이 등불이, 여러분 위에 있는 전등이 밝기가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이 밝기가 달라져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낮에가 더 밝아 보여요? 밤에가 더 밝아 보여요? 밤에가 더 밝아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까지는 우리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그러놓고 엘리야 선지자만 훌륭해요? 아니면은 사자에게 물려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훌륭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죄악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선지자의 역할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 때에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한 능력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오죽하면요 나중에 뭐 그런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행해도요 자기 했던 사역은 사람 죽이고 굴지에다 틱하고 죽이는 것밖에 했는 거 없어. 전됐던 사람은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들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열왕기하 17장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시고 꼭 그걸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악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역할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엘리야 사역을 살펴볼 것인데요. 자, 1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이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먼저 엘리야가 어디 출신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길라앗 지역의 디셉이라는 동네의 출신이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셉이라는 동네는 아주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이 추적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지역이란 길르앗은 각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차지했던 땅입니다. 자, 혹시 기억을 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자, 모세가 있을 때에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을 다 정벌하고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한 사람들 있죠. 예. 그 중에 누굴까요? 예. 그 중에 르우벤과 또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뭐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가면 되지 꼭 그 기억을 해야 되나? 왜 그런 부담을 주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맡겨라. 왜 자꾸 묻고 질문하냐?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길르앗이 차지한 땅이 요단 동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 서편은 건너갔던 땅에는 거기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동편에는 지금 르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 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게 별 볼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별 볼일 없는 곳에 그게 길라앗이라는 지역에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디셉이라는 동네에 엘리야라는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가 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그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그분이 어디요? 에브라다 아주 골짜기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남는 만왕의 왕이 그곳에서 출생하셨잖아요. 자, 별 볼일 없는 요단 동편에 있는 디셉에 길라 지역의 디셉에서 나온 이 엘리야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럼 엘리야라는 이런 뜻을 우리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 우리는 엘리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대로 발음을 하면 엘리야후예요. 엘리는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그러니까 또 바보 같은 그 옆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하는 거 보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다음 야후, 그러니까 엘리야후의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금 디셉의 그 시골에서 출생했던 이 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지금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세라가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지금 출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바알을, 아세라를 왕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섬기고 있는 바알, 네가 섬기고 있는 아세라는 죽은 신이다. 그러므로 살아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섬기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준다. 대신에 너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내 입에 말이 없으면 뭐도 없다. 이슬도 물도 인연사정 없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년 동안이라고 지금 이제 1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선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냈으면 그 다음에 막 그 아합 왕하고 국내 대신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막 석고 대지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옆구리 툭 찔러 놔놓고는 야 빨리 도망가. 왜요? 지금 너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빨리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세상에 시돈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예, 피니키아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에 무상이 가장 심한 지역이에요. 그 시돈의 왕이 누구냐면 옛바알, 옛바알 기억나시죠? 옛바알에 누구의 딸이 아합의 왕후가 옛바알의 딸이에요. 거기는 뭐가 하나님이라고 뭘 믿고 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 되는 소리입니까? 자, 말 되든 안 되든 조금 더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엘리야를 빨리 숨으라. 아합이 너를 잡으러 올 거야. 어디로 갈까요? 빨리 가가 시돈으로 가면 어떠한 그게 가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줄 거야. 물은 그 시냇물 먹고 너는 거기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고기를 나눠줄 거야. 이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주셨지요. 떡과 고기를. 물은 어디요? 시냇물이 그리 시내가 물을 떠먹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먹을 것,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 100%라기보다도 꼭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면 안 돼요. 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 안 하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보냈는데 정말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내 어떤 것도 다 보장될 것이다 라고 착각은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두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에 내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참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물을 똑같이 막 나눠줍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다른 분들이 몇 분 더 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믿어온 사람에게는 선물을 우선은 안 줄 수 있어요. 먼저 다른 사람은 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자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조금 더 비싼 거 더 줄 수밖에 없죠.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는데도 드려야 되는 것은, 제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자기 자녀가 결혼식 한다고 하는데 호텔에서 한대요. 그래 호텔에 이제 가니까 세상에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연회석을 따로 옮겨서 하는데, 이거는 주례사가 막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빵 잘라 먹고 뭐 음료 마시고 원탁 테이블 쭉 나눠놓고 그래 있는데 보니까 빵하고 이게 뭐 보니까 영 시원찮아요. 푸주는 그때 5만 원 했는데 이거 아무 봐도 5만 원 가치가 안 돼 보이는데, 그래 있으니까 우리 또 동기들 몇 개 도착한 동기들이 왔는데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혼주가 이제 같은 동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뭐 눈치를 이제 주더만은 그 뒤에 온 동기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따로 그 별관에 식당이 있어요. 그 이제 뷔페예요. 아주 고급 뷔페예요. 거기에 이제 안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이니까 또 늦게 온 동기들하고 그런 낯선 사람들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어색하게 먹는 것보다는 그 동기들끼리 뭐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기들 쪽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그 원 식장 안에서는 그냥 빵 몇 개 하고 뭐 그냥 스테이크 몇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던 그 뷔페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13층인가 올라갔는데 세상에 막 8만 원 막 킹크랩하고 막 엄청 많은 비싼 고가의 그게 뷔페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주었던 것보다 나중에 모자라니까 혼주가 미안해가지고 그 대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되는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앉으시면 빵밖에 못 먹는데, 빵을 제치나 놓고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지금 그 아합에게 시돈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지만, 그 지역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스토리를 잘 알지요. 그래 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이소 이러니까 아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물은 줄 수 있죠 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물을 주시면서 뭐 먹을 것 있으면 떡이라도 좀 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우리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지요. 이제 2절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바로 그 시돈 이 과부 아들하고 떡 한 조각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떡을 요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른 볼 때는 엘리야가 굉장히 염치 없는 부탁을 그 모자에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의 근거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 실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양심이 없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어려운데 전하고 있는 장면이 13절입니다. 자, 보십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요구했다면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그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염치 없는 것이지만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먼저 자기로 먼저 먹게 해달라라. 그리고 너희들 먹을 걸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요즘 예수 믿으라 소리 하기 힘들어요. 아들한테도 예수 믿으라 소리 하기 힘들어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읍시다. 영환아 예수 믿자.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 믿자 소리 하기가 상당히 민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민망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망한 소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장면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했는지 우리는 뭐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가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모르지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몰라요. 바알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국교요 또한 그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가 나지 않아 비가 올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돈 지역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상대의 마음도
조금 전에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의 말로 그 감동 감화를 못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오해는 하지 말고 신앙하자. 중요한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은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꼭 전제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김대인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그 아파트 보증금을 다 빼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좀 뭐 다시 리모델링한테 좀 사용하도록 그 보증금 좀 빼가지고 씁시다 이러면 김대인 집사님이 아멘. 그러면 내 일생을 책임져주고 좋은 아파트 또 분양받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먹을 떡을 주었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 먹고 비가 올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보장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적용하기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만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떡 먹고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돈 지역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지역인데 엘리야가 뭐예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시돈 땅에 지금 엘리야가 가는 땅은요 그 아합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합에게는 비양할 것이다라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 있는 그곳은 바로 자기 처갓곳 아합 왕의 처갓곳 바알신의 본산지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고 아합은 지금 그런 것을 소문을 들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지 떡 가지고 그 500명의 기적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시하는 것 아닌 것처럼 엘리야가 시돈 지역에 가서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알이 너희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떡을 얻어먹도록 엘리야에게 안전 보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뜬금없이 가루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그 떡을 자기에게 먼저 만들어주면 비가 올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이 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걸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좀 믿었는데 그런데 왜 내 아들을 왜 죽입니까?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까? 내 아들이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여기 왜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잘못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차라리 모르고 내가 그때 죽으시면 더 나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집사, 박집사, 김목사, 임목사 때문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자기 교회 보니 뭐 안 걸린 사람도 있고 뭐 요양병원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바보 아들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중간에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막 그 부인이 막 부부되는데 할 말이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그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렙과 시돈 지역에 바신을 섬기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죄를 조금씩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 죄의 값으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요,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일이 갑자기 팍 터지면 어떻게 해요? 하늘도 무심하지. 그리고 참 저쪽에 산에 있는 사람들, 절 사람들 하는 소리처럼 자기 억울하 그래요. 왜? 죄를 깨달아요.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면. 그런데 이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진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시돈 땅의 여인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죽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백성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더 요약하면 교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심통치 않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 의식이 없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놀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그 땅에서 빨리 여로보암에게 전달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물도 안 묻고 가야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아비야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답이 되었는데 바사가 일어나서 또 범죄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를 바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여로보암이나 깨닫지 못하는 바사나 깨닫지 못하는 오므리나 깨닫지 못하는 아합, 깨닫지 못하는 우리 동방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지금 우리 17장에 보면 이전의 왕들의 죄악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를 아합 왕이 알아야 되는데 아합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비는 오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바알을 부르고 있어요. 아세라를 부르고 있다.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틀림없이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오도록 해보라 하는데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올 수가 없지요. 자, 오늘도 이 17장 전체에서 보면 이방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에서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에 사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이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함으로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의 그 현장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우리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도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를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진실한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내가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의 원티가 까마득하지 않는가요? 예수 믿으면 날마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고백을 하고 사는지, 이 시돈의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17장을 바로 읽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